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 예사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누리고 평안할 때 고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아멘.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오두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주일 후 5일째 또 날이고 또 내일은 주의 날을 예배하는 날이고 또 주일 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잔치가 또 계속되는 날입니다. 한 날 한 날 힘써서 제게 현실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하나 참 세밀히 간섭해 주시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밀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주의 손 위를 떠나지 않음을 알고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살고 언제나 주님과 연결돼서 동하고 정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또 지금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또 깊이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의 아버지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 있는 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령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산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저번에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에게 마음이 가고 어떤 자를 찾아오시냐.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아는 자에게는 주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성경에 그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그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 참석하니까 그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이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육의 병을 고칠 저 의원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죄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또 주님을 배워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이지. 예, 로마서 1장 18절이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므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범죄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성법에는 공심판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의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죄, 칭의, 화친을 받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뭐냐면은 죄가 없는 자가 됐고 의인됐고 화친된 자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이래서 주님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피공로의 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피성령 진리로 우리가 중생을 받고 중생받은 우리가 또 주님의 인도대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께 피동돼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자꾸 사람이 깜빡하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근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본권 의인이 있고 건설권 의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권에는 뭐냐면 원래는 다 죄인인데 값없이 예수 때문에 뭐가 되죠? 의인 되잖아요. 성경에 요걸 잘 기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그 의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중생받아서 지금 의인된 이 의인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성경에 또 어떨 때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죄인된 여러분들은 주님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원래는 법적인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의 공로로 뭐가 돼서 중생이 됐기 때문에 기본권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중생된 이후에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의 의인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할 때 우리가 영생권을 이룬다고
누가복음 10장에다 보면 어떤 서기관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 마음 반문을 시켰잖아요. 대답을 하라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랬잖아요. 영생.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권에서 이제 주님의 피로 중생된 우리들은 이제 공심판 안 받잖아요. 무슨 심판 받죠? 사심판 받아. 그래서 우리의 의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기본권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심판에서 의는 절대량이 아니라 자기로서 다하는 걸 가르쳐요. 마음 다하고 자기로서 다하는 거. 그러니까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5달러 받은 사람이 남기는 건 뭐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다 했어도 하나는 2 받았으니까 2 남겼고 5달러 받은 5 남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뭘 갖고 남긴 절대 양을 갖고 의라 했습니까? 자기 다하는 충성을 갖고 의라가 했습니까? 예? 충성. 그러니까 이번 설교를 내가 다시 읽어보니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공심판에는 절대량을 갖고 따진다 이거야. 근데 그 절대량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해 가지고 우리는 의인 됐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사심판의 때는 자기로서 인격을 다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음은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하니까 5달란트 똑같이 주님이 그 사람의 주님이 2개 줬으니까 5개 줬으니까 다음은 2개 남기고 다음은 5개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데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냐 이거 갖고 이 충성을 가지고 의로 평가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냐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는 만약에 어떤 유능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5달란트 받았는데 반반님 써서 2달란트만 남겼다 합시다. 그러면 의가 충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럼 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똑같이 2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다 해갖고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 양은 똑같지만 벌써 5달란트 받은 사람 2 남기는 충성이 안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으니까 뭐가 되지? 충성이 됐잖아요. 그죠? 주님은 누구를 의롭다느냐 하니까 다 한 사람 의롭다는 거야. 응? 우리도 우리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자기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 그 뭐 내게 해주는 양이 적어도 그 마음을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래 하잖아. 근데 뭐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또 했는데도 누구보다 많이 해줄 수 있잖아. 그죠? 누가 돈을 줬는데도 풍부한 데서 조금 탁 줬는데 누구보다 많이 줬는데 그게 마음 근데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은 없는 데서 힘을 다해서 탁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응? 그러면 그게 더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예수님도 연보도 가부가 2랩돈 연보를 딱 했는데 적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이 많이 했다 했죠. 그죠? 자기의 전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연보를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 봅시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 거는 하나님 건설권은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준 것만큼만 다 하면 그거 준 것 남기기 때문에 절대량으로는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절대량으로는 그만큼 남길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근데 주님은 절대량을 봅니까? 충성을 봅니까? 우리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인격을 다해서 하는 그 충성을 보고 그 마음이 좋다 인정해 주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뚝 떼준 것 그렇게 그걸 귀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라 이겁니다. 또 조심하라 이겁니다. 내 같은 게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나 이런 생각해 가지고 자기 충성을 안 하는 거야. 누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만 해도 엄청 남길 건데 절대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안 돼. 자
김영미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충성을 나는 받은 게 적어도 다음은 하나님 기뻐할 거다 하는 그 충성을 얻어봤어요?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올 때? 예?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워낙 받은 게 적하고 내가 실컷 해봐야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같이 내가 다 해봐야 목사님 반이나 되겠나? 아이고 내 구원은 벌써부터 떡 낮춰갖고 적은 구원이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 근데 저는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난 다음은 저 목사님보다 잘할 수도 있어. 왜? 목사님이 교만해가지고 다 하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다 해서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뺐는데 내가 더 뺏고 있어. 그죠? 맞죠? 맞아요? 틀려? 그 주님이 마음을 뺏고 예쁨을 받는 그게 우리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란 말이야. 그죠? 그분하고. 자, 그분이 나한테 마음을 뺏기고 그분이 나를 흡족해 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 참 하나님 얻는 거거든요. 그죠? 그분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뺏기는 거는 자, 절대 양을 갖고 합니까? 충성을 합니까? 예? 다시 다는 충성해요. 비교적으로 누가 5단, 난 10개 남겼고 양을 말하는 겁니까? 예? 한 번 더 해보죠. 좀 크게 해봐요. 자, 내가 입으로 탁 해야 돼. 한 3번을 해야 돼. 자, 지금 2번 했죠? 3번. 이것도 연습이야,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잘 되도록 해요. 왜냐하면 같은 건데도 구경하듯이 이래 있으면 자기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일부러 속으로도 따라합니다. 속으로. 같이 속으로 말 따라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써서 속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점잖게, 목사님 점잖게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지. 자, 그게 자기한테 많이 남겠어요. 속으로도 그래 충성이야 충성 이렇게 자기 막 새기는 게 많이 남겠어. 김명수 뭐가 남겠어? 예? 점잖게 가만히 듣기만 하면 남겠어요? 안 남겠지. 그래, 그게 자기 걸 만드는 연습을 하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를 만드는 연습. 지나치잖아요. 그거 좀 잘해야 돼.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도 이게 자기 걸 삼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애를 써야 돼. 예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눈빛을 보면 알잖아. 어떤 사람은 눈이 동글동글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 눈은 떴는데 벌써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집중.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 나도 속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 실력이 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충은 아는데 이제 그래. 그래서 자, 오늘은 새벽 그거 좀 하고 지나갑니다. 자,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하는 게 받은 게 많아갖고 반만 하고 남보다도 많이 했다고 이래갖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믿음이 많이 자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일이 많고 주님 기쁘게 못하고 진노케 하는 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자랐잖아. 말 깨닫는 것도 살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도 살았고 일하는 것도 살았으면 자란 양 그거 일하는 절대 양을 갖고 비교하면서 아우 나 저 사람보다 나는 저도 자꾸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교인들 중에 답답한 사람들 목회자를 가는데 왜 저러냐는 사람들 보고 그만 벌써 내가 무슨 죄를 충성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주님이 기뻐하도록 주님 마음을 다 뺏는 내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되지. 그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식도 주변에서 보면 아이고 엄마 안 하면 안 돼. 이런 그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크면 엄마 없어도 된다고 도로 나갈라지만 우리 누구만 하고 아직도 주원이도 엄마 없으면 안 된다 할걸? 주원이도 우리 누구야?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애가
시야 같은 애들은 더 엄마 없으면 눈 뜨다가 애들이 그 나이 때는 잠자다 눈만 떴는데 엄마가 안 보여도 막 울잖아. 눈에. 우리 김영민 선생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막 황급해서 막 울지요. 아, 거짓말하네, 거짓말이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은 우리가 주님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자, 우리 감신장 엄마들도 버릴 수가 없어, 그죠? 버릴 수 없지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라는 뜻이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초점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근데 여기 조심할 거는 여기 38년 된 병자는 성전 방마당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 찾아와서 그저 깨우쳐주고 고쳐주려고 했으니까. 그럼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간수하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사람하고 또 성전 방마당 1220일 동안 버려둔 그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방마당 사람은 저희 간섭 안 한다 했잖아요. 간섭 안 하면 미워서 안 한 거예요. 간섭하면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간섭에 가면 더더 이 사람이 화를 입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화를 입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가운데는 크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간섭받는 사람 돌아올 사람이 있긴 있어도 많지는 않아. 굉장히 적어. 그래 우리가 엄마가 있을 때는 귀찮은데 엄마가 없어 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잔소리라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해주는 엄마가 있는 게 부모가 있는 게 더 좋은 거를 이용료 집사님은 알죠? 그래요? 잔소리 좀 해도 엄마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게 좋아요? 귀찮지 않고 더 좋아? 부럽지 그래.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 30년 병자라는 것을 우리 이인자 집사님 38살에 예수 믿었다고 자기 38년 병자라는데 그거 좋은데 그런 심한 병자인 나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서 고쳐주셨다. 이걸 알아야 진짜 30년 된 병자가 되는 거예요. 심한 난데 자기로는 고침을 받으라고 베데스다 먼저 들어가려 해도 안 됐고 또 사람들이 방해까지 했고 그지?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고쳐지고 영접하니까 고쳐졌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또 건강한 자 안 찾아가고서 같이 심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심하다는 건 객관적으로 내 병이 많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 양이 많은 자에게 어떻게 했지? 찾아왔다. 그게 그래 그 자기 죄가 아니면 남의 죄까지라도 탄식하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멸망하지 않도록 인을 쳐주신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보면 예레미야서 한번 보자. 예레미야서 탄식하며 우는 자 이 말하는 게 예레미야 몇 장이더라? 한번 예레미야 앞에 7장인가? 앞에 부분에 있나? 거기 아니고 에스겔에서 있네. 에스겔에서. 예레미야고는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나중에 내가 참 안 찾아지네. 여기 내 성경 하나만 여기서만 내 성경으로 찾아보고.
있어. 에스겔서 9장.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함이 오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그러면서 5절에 뒤를 따라가며 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데 이마에 펴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고 가까이 말라고 6절에 있죠. 그죠? 이제 저기 쳐 죽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하고 남의 죄 때문에 탄식한다고 탄식하는 거는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는 겁니까? 그 죄를 내가 같이 지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 조상의 죄를 갖고 원망했습니까? 그 죄를 자기가 지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 죄를 지고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같이 멸망이 안 오고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또 멸망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 잘하세요. 여러분들. 부모, 조상 원망하면은 그게 자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하잖아. 그 원수 갚으면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인간이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사람 진짜 원수 갚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고 내게 한 그거를 회개하고 잘 되는 게 진짜 더 좋은 원수지. 나 때문에 그 맞담 부렸다 망하는 게 그게 진짜 원수 갚는 거 아니겠죠. 그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게 했다고 그 사람 망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원수 갚는 거겠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내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게 진짜 좋은 원수를 갚는 거겠어요. 좋은 원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복을 받는 게 진짜 좋은 원수를 갚는 거겠죠. 그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 갚는 사람은 자기까지 같이 망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자기한테 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까지 망한다고? 자기까지 망하고 원수 갚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억울함 맡겨두면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남에게 크게 고통을 당하면서 야 그래서 이거 아닌 거다 하면 그걸 보여줘서 크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회개의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크게 회개해가지고 또 복받는 사람이 되는 순서를 거치게 만들어줘야. 자, 회개해서 복받는 순서까지 거치는 게 진짜로 내가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쫄딱 망해갖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렵게 하더니 하나님 치셨다. 여기까지 보여주도록.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 히브리서 10장인가 13장인가 보자. 10장에 있는가 보다. 히브리서 10장. 원수 갚는 것. 어디 있지? 하나 쳐보자.
예, 로마서, 로마서 12장, 로마서에 있는 것도 맞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9장 그래. 내 산하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죠. 진노에 맞게 회복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도 먹이고 몽어라도 마시오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갚으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둬요. 내가 억울했다고 한 게 어떨 때 내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 어떨 때는 그죠? 하나님께 맡겨두면 내가 잘못된 것 같으면 나한테 감동시켜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복받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다퉈보세요. 원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김정민 목사님 설전하면 원수가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인정을 해요? 거의 안 해요. 어? 자식들하고 너 잘못했다 하면 자식들에게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옥녀 씨 잘 들어봐. 누가 잘못했어, 우리 교회. 근데 옥녀가 막 하라면, 그래, 그래, 옥녀 내 잘못해서 이래? 옥녀도 그러면 누가 이 옥녀 입장에 잘못했다 하면, 그래, 예스,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대항해요. 어? 어떻게 해요? 이게 원수들에게는 말해봐야 안 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람이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두 번째는 저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내가 사실은 내가 잘못 알고 억울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러면 누가 알려줘? 그것도 하나님 내게 알려주야만 되는 거야. 누가 말해준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말해봐야 안 들어가 나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알려줘야 되죠? 성령이 알려주셔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요. 그죠? 삐뚤어서 깨닫는 은혜지.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도 신기한 거는 제가 말씀을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 하나의 은혜예요. 근데 안 들어봐. 누가 설교, 이거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어. 내가 이랬다고 다 알아듣겠지. 그게 교만한 말이야. 그게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 자식들한테도 똑같이요. 내가 막 이러면 알아듣겠다. 그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 또 하나는 나는 다 뭐든지 바로 구분해서 한다. 이것도 교만한 거야. 나도 얼마든지 삐뚤어지게 되는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 특히 자식들 나도 부부끼리도 말하면 우리 부부가 지금 있는 사람 성재훈 씨 여기 이태용 씨 말하면 그래 이래. 어떤 사람 아니래. 전혀 벽 같을 때도 있고 그지. 조금 알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참 이게 사람의 내가 바로 아는 거 제일 힘들고 첫째는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알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거 느끼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전예요. 근데 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갖고 은혜 받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교인인데도 은혜 받을 사람 막 그게 들리는 거야. 들리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또 그 자리에 앉으면서. 참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울에게 빌립보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 딱 하는데 강가에 가서 증거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만 길을 딱 열어서 말씀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루디아가 빌립보교의 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오늘 충성 또 그것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 우선 이 병자가 자꾸 내가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깨달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르었다면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강팍한 그런 죄인을 부르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먼저 역사를 해가지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벌써 예정돼 있잖아. 그 마음에 여러 가지로 그때 마음에
제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 부족하다, 무능하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어떨 땐 자기가 너무 악하다는 것도 고통당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자기의 그 연약을 이게 벌써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는 것도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자기가 해보려는 것 이건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 사람 의지하지 못하고 포기할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영접할 수가 있어요. 아직 내가 포기 안 되고 자기 세상에 포기 안 되면 주님 영접이 안 됩니다. 주님을 대항해 버리지. 그래 오늘 좀 38년대 병자에서 여러분들이 참 내 심령이 주님이 타 오면 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고쳐주라고 오신 주님 예 하고 받아들이는데 나 고칠 데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서도 나 안 아픈데 하는 사람이 똑같아.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 가서도 나 별로 아프지 않은데 칭찬 받으면서 그런 거 똑같아. 주님이. 그런데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이 느껴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칠 게 있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 구경하러 왔어. 그러니까 설교가 그 회개에 대한 설교라고 책망에 대한 설교라면 참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그지? 좀 아름다운 소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죠? 그게 싫은 거야 싫은 거. 근데 병자에게는 지금 병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 고쳐주는 그 말씀이나 치료 방법이 좋지요. 그치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도록 자꾸 하는 거 찬송가 가사 38장에 힘이 없고 연장한 이게 벌써 그만큼 주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자 외웁시다. 성경에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저는 내가 약하다는 그 대표적인 게 성령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대신 강구하신 성령도 우리의 뭐를 인정해 주신 안다고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연약함을 알고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연약하네 이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가지고 그래 무슨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내가 약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해서 일이 깨져 갖고 당하는 것보다도 그죠? 그럼 일이 작은 거라도 깨지는 게 좋고 그거 안 되면은 안 되면 깨지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남을 보아서 요즘에 설교 자기를 아는 거 그지? 그래서 그게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그거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이번에 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 남을 딱 보고 나도 그 거울로 삼아 저런 사람이지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따라가고 단점을 보고 나도 회개하고 자 그러면 남 보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지? 근데 남을 딱 보고 정죄만 하고 자기를 높이려면 바리새인 같이 그 세리를 무시하고 그지? 자기 행위 자랑하고 이렇게 남을 보면 그거는 복음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게 남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을 자기보다 어떻게 못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는 그 사람 볼 때 좋은 장점이 있네. 하나님 나도 저 장점을 좀 주세요. 또 그 사람 그걸 존경해 주고 그지? 단점이 있으면 내가도 저런 게 있겠지. 하나님 나 그걸 깨닫고 자기 우두나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거울이 딱 보이니까 그지? 나도 저런 게 있는데 실상이잖아. 말씀은 하나 원리고 그지? 사람은 실상이잖아. 그죠? 그걸 볼 때
자, 이용재 집사님 어떤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지 혹시? 그럼 누구도 그런 사람이지? 그 이용재 엄청 꼴보기 싫겠네 다른 사람이, 그지? 그럼 그걸 보면서 자기를 아는 게 실감이 나겠죠. 그냥 그 사람 뭐 어떻게 내가 어땠어야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이 그게 나구나 이래하면 정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자,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장점을 사모하면서 나도 원하는 거. 또 하나는 뭐죠? 단점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겠다 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그래, 우리가 어떤 조그만 일에 주님 생각,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면요, 벌써 사람이 내가 안 되는구나. 벌써 알게 되는 게 자기를 알게 돼.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다 되는데 벌써 나 혼자 하려면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가겠다 할 때는 갈 수 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38년의 병자를 말하면서 또 오늘 누가복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마지막에 마르다 마리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 뭐 성구를 많이 성구 중에서도 저는 대표적인 성구가 오늘 저기 아까 에스겔서 몇 장이랬지 그거? 에스겔서 9장에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가정할 일로 인해 탄식함이 오는 자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한 것 보고 탄식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또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 자가 아닌가 거울로 보고 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정죄적인 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는 자 이마에는 표를 해갖고 천사로 해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해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보면서 그 천사 보고 해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부터 해하는데 성소에 늙은 자부터 해야 돼. 아니,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칼로 쳐 죽이래. 김선 선수 왜 그럴까요? 거기 더 가정한 게 많은 거야.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거기 자기 중심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소에부터. 근데 또 어떤 자부터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자부터 하라 했죠? 예? 잘 봐요. 늙은 자부터.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관록이나 자랑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런 자부터 어떻게 더 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무서운 말. 그래. 그런 것도 보고 그래, 우리 이제 회개하는 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시작이 그거지, 그죠? 누가복음 시작이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인가?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또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죠? 우리가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걸 아는 사람에게, 그지? 아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기의 그 연약함을 탄식할 때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알겠죠? 내가 이렇게 포로됐고 또 눈멀고 또 눌려있는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찬송가 우리 부르는 찬송 안에도
자, 우리 목사님 하는 것마다 여러분도 같이 외워주기를 바라. 38장의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 다음 쭉 가면은 97장의 2절에 약하고 취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 고시사 주시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지? 우리 찬송가 146장 조음성에는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함께 있으면 저마이가 힘없고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그 다음에 우리 176장 찬송 이 몸의 수학 무행가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93 찬송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더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에 내 노래 되었네. 198장에는 3절이다. 힘이 없고 그냥 엎드려서 비오니. 뭐지 아재? 거기 아니다. 뭐가 돼 있더라? 나는 185장 그 산을 가는 밝은 길의 찬송에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인이 돼 있고 198장에는 힘이 뭐다? 힘이 없고 연약하도 받으신다 하신다. 그래 나오지, 그지? 이런 자신의 그거를 갖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주님 그런 자를 받으시. 나 잘났어요. 나 힘이 있어요. 이러면 그래 나 알아서 해. 이런단 말입니다. 그지? 자식이 그래도 부모한테 엄마 나 이렇게 약해요 하고 이럴 때 그 예쁘지. 지 잘났다고 벅벅대는 게 예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않겠죠. 우리는 이러면 주님이 나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오늘 38년 병자를 찾아온 주님을 생각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병자고 못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벌써 내가 연자가 부족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이 밟아버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는 그거를 도리어 와서 치료해주고 함께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부모고자.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오셔서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권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기본권 받아서 건설권을 이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양을 갖고 따지지 않아요. 뭔가 마음을 주님 내가 이렇게 다 할게요. 나로서는 이것밖에 다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걸 제일 의로 여겨주세요. 그 건설권의 의는 충성의 양이야. 알겠죠? 뭐라고요? 건설권에는 뭐의 양이라고요? 응? 충성의 양이고 기본권은 하나님의 지성과 공에 딱 맞아야 돼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딱 말하는 거게 그 우리 어린 애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만족할 만큼만 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도 하는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안 되면 너는 안 돼. 맨날 퇴짜만 받을 거야. 이용료만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자기 거 갖고 퇴짜 맞아. 알겠지? 퇴짜 맞아. 퇴짜 맞는데도 우리는 다만 뭐만 갖고 되면 나를 다음은 주님이 기뻐서 영접해 주세요. 알겠죠? 누구를 다음은요? 자기 마음을 다하면은 여기에. 그래서 오늘 38년의 병자를 갖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38년의 병자는 성전 밤마당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간섭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래.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간섭받는 게 좋지. 좀 큰 것 갖고 해주는 그래도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잔잔한 어려움이 우리 가까운 사람은 잔잔한 자식도 좀 말을 잘 듣는 자식은 더 세밀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딱 뭐라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신화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 봤어. 누구는 그래도 나는 이래 막 이래고 제가 좀 억울했. 근데 다시 깨닫고 보니 그게 어떻게 세밀히 사랑해 주는 거야, 그렇죠? 사랑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게 됐는데 주님 조금만 잊어버려도 안 되는 사람이 되도록 간섭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저는 그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병의 표적도 보고 말씀도 받고 너무 은혜가 넘쳤는데 그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주님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찾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또 찾게 만드네. 그죠? 그래서는 그래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키우듯이 저렇게 잊어버리면 금방 또 찾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찾도록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그 가버나움에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떡을 안 준다고 가버렸는데 그 말씀 피하살의 말씀을 떡도 안 주고 피하살의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그냥 가버려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근데 제자들은 그나마 겨우 이제 알아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내가 받은 것 같아도 제자들 만들려고 미리 풍랑이는 순서를 거쳐주셨어.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내가 뭘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이 돼갖고 나를 그냥 만들라고 그만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김윤수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이 먼저 순서로 남 받아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래 받은 거야. 여러분들도 내가 잘한 것 같지 아니야.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 순서가 있어갖고 받게 된 거지.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모든 게 알고 보니까 뭐죠? 은혜를 더 받아서 그래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21절에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자기가 지혜 있고 똑똑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지혜 능력도 사실은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건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효력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 준 선물로 받고 감사하면 그 주신 세상 것도 잘 구원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하나님보다도 더 그 지식이 앞서고 그것이 더 귀중히 여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게 막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선물이 도리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돼버립니다. 자, 축복받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노아 자손들이 축복받고 바벨탑 쌓아버렸잖아. 그죠? 자, 축복받는 거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겸손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 근데 그 바람에 여기 오늘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를 숨기신 게 바로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딱 버리면 그게 들어서 어떡하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이 항상 배워야 될 걸 주님 앞에 알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또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또 어린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 점점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는 조금만 하면 뭐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또 38절에 마르다 마리아 이래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일을 하는데 이제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의 입장을 보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맞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는 일이 있고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이 있고 또 거기에 수정되는 부수적인 일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집이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는데 마르다는 지금 대접하는데 너무 바빠. 그런데 마리아는 도와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자질 했잖아. 그죠? 뭐라고 했어요? 내 바쁜데 왜 말씀만 듣도록 놔두고 도와주라고 좀 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일에 40일 내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라. 이제 몇 가지를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부정한 것 하나가 있도다 이래. 좋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위해 일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좋은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말씀을 듣고 배워서 주님을 배우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위한 또 대접하는 부수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봉사의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있지?
고린도 14장에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하고 그 은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병의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고 나오잖아. 무슨 은사가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했지? 예? 크게 봐요. 김영민 씨 자신이 없는 거. 하려면 크게 해야지. 무슨 은사야? 그래, 연애 은사를 구하라 했어요. 한번 봐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어디 몇 절이에요? 봐요. 14장 몇 절? 어? 어? 1절?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계속 또 나와요. 그죠? 자,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뭐요?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 이미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오늘도 여기 제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은사, 깨달아 가지는 은사, 이걸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입니다. 같은 은사 안에도. 자, 봉사하는 은사도 있지만 더 큰 은사는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그래. 그걸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알겠죠? 주시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못할 때는 한 가지만이라도 더 좋은 걸 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면 어릴 때는요 가서 집회나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깨닫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점점 집사님들이 자라면은 이제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봉사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 더 신앙이 깊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뺀질 하면서 교회 봉사를 일은 쭉 안 하고 말씀을 듣겠다 일부러 또 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부모가 되면 보세요. 자기가 또 그걸 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 집사님 같으면 그걸 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좀 맡기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내가 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김영익 목사님 다 하는 게 더 좋지. 덕만 보고. 처음에 하려면, 이 일을 하면은 말씀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꾸 연습해가지고. 도리어 봉사를 내가 적당히 하면서 하면 더 은혜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봉사를 하려면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일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 하나도 못 받아. 그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봉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면 다 하는 거고, 두 가지 못해 한 가지만이라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